우리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 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 다 같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제목이 좀 길죠. 시작.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나 자신을 사랑하셔서 허물과 죄로 죽으려 하고 이미 죽었던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 제목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특별히 에베소서에는 그리스도 안에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 이래가지고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무려 35번 정도 나옵니다. 그만큼 믿음의 성도는 세상이 아닌 주님 안에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말은 다른 말로 뭐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소망도 없고 죽은 채로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완전히 우리의 삶이 바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뭐가 바뀐다? 팔자가 바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 터잡고 있던 그 에베소라는 곳은 정말 우상과 향락이 도시 전체를 뒤덮고 있는 아주 악한 곳입니다. 특별히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풍요의 여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 아데미 여신상이 얼마나 신전이 크고 아주 웅장한지 세계 7대 보물에 해당될 정도로 대단한 아주 곳이 이 에베소서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성도들에게 필요한 거죠. 바깥에만 나가면 세상 속으로만 나가면 완전히 그냥 믿음과 전혀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경계할 필요가 있고 생명이 있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모든 것이 평안을 되찾고 생명을 회복한다는 그런 뜻으로 그리스도 안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로운 삶을 얻고 구원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이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를 아는 게 중요하죠. 성경은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어떨 때는 죄인이다,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이다. 계속해서 나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려주죠. 오늘도 우리의 정체가 어떠했는지,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런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또 크신 그 사랑이 정말 어떠한지 그 사랑을 되새김으로써 우리가 정말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 그걸 우리가 누리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은 어찌 보면 다소 충격적인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나오죠. 이 원의 헬라어로 보면 살리시다는 말은 없고 너희로 말하자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살리셨다, 그는 살리시다를 첨가해놨는데 원래 원어에는 너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 우리가 죽었다. 우리가 죽었다는 말은 뭐예요? 소망이 전혀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소망이 없고
그냥 에베소 바깥에서 살면서 그냥 그 아주 쾌락을 즐기기는 하지만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건 소망이 없는 삶이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현주소를 정확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미 죽었다. 자,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앞으로 죽을 존재가 아니고 이미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다. 그러면서 이제 죽은 존재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것을 2절과 3절에서 아주 길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에 너희가 나죠.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리고 공중의 군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군세 잡은 자를 우리가 마귀, 사탄, 악한 영 이렇게 표현하죠.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공중의 군세 잡은 자 다 똑같은 말이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기 전인 그때에는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그리고 공중의 군세 잡은 자를 따랐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누구? 마귀의 종노릇을 하였다.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넓은 의미로 이제 악한 영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특별히 바울 사도가 2절에 보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 3절을 알건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2절과 3절에 보면 구구절절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이런 존재다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마귀 사탄의 종노릇을 하였던 게 바로 우리들인데 그래서 그게 끝난 것이 아니라 보면 2절에 지금 이런 말을 표현하고 있죠. 지금 2절에 보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이 헬라 에베소서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마귀 사탄의 세력이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던 그때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함으로써 3절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는 진노의 자녀다. 우리를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때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영어로는 플래시라고 되어 있던데 육체는 그냥 고기 덩어리 이런 뜻이에요. 그냥 우리가 영혼이 없는 그냥 우리 육체가 시키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원수가 가장 좋아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사탄이 여전히 아주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불신자들 안에서는 지금도 원수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틈인데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말씀이 나오죠. 자, 다 같이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죠? 틈을 벌려서 들어가기도 하고 또는 틈이 있으면 순식간에 아주 들어가는 게 마귀라는 겁니다. 마귀 사탄을 상징하는 게 우리 창세기의 뱀이잖아요. 뱀도 가장 틈만 있으면 무조건 들어가는 거죠. 틈을 보면 뱀은 가만히 지나치지 않고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그렇게 집을 부수는데 마귀 사탄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죠. 뱀이 한번 스쳐 지나가면 그 뱀을 끄집어 내지 않는 이상 아무리 꼬리를 잡아 당겨도 뒤로 오는 법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부숴야 하듯이 마귀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한번 휩쓸고 가면 정말 회복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성경은 성도들에게 마귀 사탄이 끼어들 틈을 보이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틈을 주지 말라. 호시탐탐 노리는 그 원수들이 바로 내 앞에서
틈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도 행동도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하면 안 되고,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다, 원수가 좋아하는 말이다 그러면 빨리 회개함으로 거두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사실 이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모든 원수를 이기셨죠.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이 말 속에는 이긴 겁니다. 원수를 이겼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 잔재와의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1절로 3절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러면, 4절과 5절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4절과 5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보통 사랑이 아니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미 죽었다고 그랬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죽을 우리가 아니고 이미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게 바로 뭐죠? 이게 부활이잖아요.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한 걸 받니 안 받니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죽은 존재였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함께 살림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부활의 바로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4절과 5절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기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기적을 이렇게 4절과 5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 각자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도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로 서로를 향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이 많이 있죠. 사랑을 받으면 얼마나 사람이 살아나는지 얼굴이 확 피고 아주 말이 정말 고와지고 사랑받은 모습들이 보여죠. 사랑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 가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사랑을 조금이라도 받지 못하면 삐지기도 하고 또 원망하기도 하고 토라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사랑받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삶에 얼마나 활력소가 되는지 알 수가 없죠. 정말 큰 활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거, 사랑하신다는 거, 그게 어찌 보면 가장 큰 기적이죠. 우리가 사랑받을 짓을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아 주시고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 우리가 늘 세상을 살아갈 때 고아처럼 살 때가 많잖아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도 손 내미지 않는 이 천지에 나 혼자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 전능자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사랑을 어디에게서 더 채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님의 큰 사랑이 우리가 느껴지고 그 사랑으로 채워지면 다른 곳에서 사랑을 구걸할 필요도 없고 사랑을 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가장 강력하고 명백한 증거는 성경에 나와 있듯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는데 어떻게 살렸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살리신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나 대신에 100% 내 대신에 죽어준다는 그런 확신이 드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 목숨을 대신 바치고 구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세상에서도 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를 나를 대신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죽임에 내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나를 엄청나게 사랑한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정말 나는 사랑받고 있음에 틀림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이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엄청나게 무지무지하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인생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부활의 증인이죠. 자, 다 같이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나는 부활의 주인공이다. 그것이 믿어지면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크게 만지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로만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성경에 부활이 있다더라가 아니고 내가 실제로 부활의 존재가 되었다. 그것이 부활의 당사자가 된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누리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놀라운 구원이 결국 성경 말씀 5절에 보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뭐죠? 구원은 선물이다.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내 공로나 노력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선물이 바로 구원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주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너무 쉽게 받으니까 우리가 막 애쓰고 수고하고 시험을 쳐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됨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면 모두를 다 구원해 주기 때문에 그 구원이 너무 쉬운 것 같으니까 값싼 구원으로 받지만 실제로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선물에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놀라운 감격이 되고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이 구원의 감격이 느껴지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인생이 다시 십자가로 인해서 살았으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만큼 그게 나인데 내가 그런 존재인데 내가 그런 기적을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엄청난 주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38절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나오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를 한 100여 번 말했는데 에베소서가 가장 많고 다른 바울 서신에도 계속 흩어져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우리 각자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약속으로 주시고 있는 거죠. 이 확실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우리 모두는 너무너무 행복해지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뭐가 방해하죠? 원수가 방해하는 원수가 방해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정말 지금은 현재로 그리스도의 완전으로 나아가는 중이죠. 우리가 말하는 게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었다고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전부 그리스도 완전으로 나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하죠.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면 그게 바로 완전한 뭐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죽음을 맞이할 때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부가 되는 거죠.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이정숙 권사님 큰딸이 이제 결혼하는데
지금 이제 굉장히 한참 예뻐질 때죠. 마지막 날 뭐 하죠? 신부 화장을 하잖아. 꽤 많은 돈을 주고 신부 화장을 싹 한다고. 어떨 때는 평소에 보던 사람하고 신부 화장한 신부하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처럼 보일 수도 있어. 부모도 마찬가지죠. 왜 그렇죠? 화장을 잘해. 이 세상에 가장 좋은 화장을 잘한다는 사람한테 가장 예쁘게 하는 거죠. 그걸 신부 화장이라고. 신부 화장.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앞에 설 때는 누더기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육신의 옷이 아니라 신부 화장을 깨끗하게 해서 예수님이 첫눈에 반하더라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지금은 예수님을 신부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때로는 드레스에 흙이 묻을 수도 있고, 때로는 신부 화장이 안 돼가지고 반천만 신부 화장을 하고 반천을 안 해서 얼굴이 되게 보기가 이상할 수도 있고,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악한 영을 짓누르고 있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악한 영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여전히 우리에게 뭐가 있다? 그리스도에 완전히 이루지 못하고 지금 신부 화장 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악한 영이 여전히 우리 속에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악한 영이 우리에게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악한 영이 숨어서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이 자랄 수 있도록 숙주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인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이 말이 원수가 좋아하나 내 안에 악한 영에게 밥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우리 자신이 너무너무 잘 알아. 너무너무. 그죠? 너무너무 잘 알아. 내가 하는 행동이 이 악한 영에게 숙주가 되어서 계속해서 먹이를 주는지 아니면 이게 성령이 기뻐하는 말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악한 영에게 우리가 음식을 주고 먹이를 주고 있다면 나는 그 말과 행동에 중독자가 되는 중독자. 그래서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자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거예요. 나는 불순종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존재였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때로는 세례를 받는 순간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탈바꿈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행동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님께 가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천국으로 가고 있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존재라는 걸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에게 음식을 주지 말아야 돼. 음식을. 그죠? 우리가 아프면 그러죠. 동물도 아프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으면 죽어요, 나아요? 안 죽잖아, 낫잖아. 어느 순간 아프면 다 죽냐고. 동물들이 아프면 안 죽더만. 아프면 안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살아. 끝까지 안 먹는 게 아니죠. 안 먹으면 그 세력이 힘이 없어지니까 시들시들 할 때 그때 먹으면 돼. 동물도 그래. 근데 우리는 어때요? 계속해서 악한 영에게 살을 찌우고 있으면,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계속하고 있으면 그는 정말 내가 벌써 이제 마귀 사탄의 종의 먹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두려운 거죠. 우리가 원수 마귀의 좋아하는 그 틈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 원활하지 못하도록 계속 틈을 노리고 틈을 비집고 들어오죠.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도 우리가 사회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모든 관계를 형성하는데 나 혼자 살기가 힘들죠. 노인의 때는 더더군다나 노인정을 가든지 누군가가 부딪히고 있어야 되는데 혼자서 독방에서 수년, 며칠, 수달을 있으면 외로워서 힘들어서 살기 힘들죠. 지금처럼 유튜브가 있으면 진짜 유튜브든 가짜 유튜브든 한 번 보면 계속 비슷한 게 나오더만, 말씀이 계속 나와. 임영웅이를 보면 임영웅의 노래만 계속 나와. 그렇죠? 그게 요새 알고리즘이 있어 그렇게 나오더만. 그게 있으니까 뭐 요새는 지겨울 틈도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원수마귀가 틈을 주지 못하도록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다 같이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마귀와의 싸움이 아직 끝났다 안 끝났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마귀 사탄을 다른 말로 원수, 그죠? 악한 영, 어둠의 세력, 사망의 세력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외부에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 안에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이런 아주 세상의 악한 영들이 나하고는 상관없이 아주 구별되고 거룩한 게 아니고 내 성령이 내가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면서 또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말은 여전히 내 안에 그렇게 있다는 거죠. 이런 세력들, 이 어둠의 세력, 원수 마귀의 세력은 절대로 내 편이 아닙니다. 내 편이. 그래서 얘네들은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와요? 도둑처럼 도둑으로 들어. 도둑처럼 살못이 들어오잖아. 정체를 숨기고 들어오는 거죠. 나를 죽이려고 들어온 세력이 바로 이런 세력이에요. 이런 세력.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력들과 싸우라고 그러잖아. 11절에 보면 그렇죠?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악한 세력이 힘을 못 쓰도록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 악한 세력과 싸워 그냥 싸움만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도구를 주셨죠. 뭘 주셨어요? 신구약 66권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말씀의 금은 장비의 금처럼 부러지는 게 아니라 부러지지 않는 아주 확실하게 어느 원수도 물리칠 수 있는 게 약속의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보통 보면 제일 어려운 말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냥 믿어 이러면 어떻게 믿는지를 모르잖아. 야 마귀야 싸워. 어떻게 싸워요? 몰라 그러면 답이 없는 거잖아요. 싸울 수 있는 무기를 확실하게 주셨잖아요. 에베소서에도 말씀의 금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말씀은 살아있어서 활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골수와 아주 그 영혼까지 쪼갠다고 그랬잖아요. 쪼개는 게 뭘 몽댕이로 칼로 쪼개는 게 제일 확실하잖아요. 말씀의 금이 우리에게 들려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제 갈고 닦고 내 것으로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그 원수가 들어올 때 말씀으로 우리가 물리치면 그 원수는 백발백중 100%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성경의 기록으로만 남아있으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음식과 과일이 있어도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아무런 나에게 영향가가 없죠. 그 과일이라고 그러면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서 내가 이렇게 먹을 때 영양소가 되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말씀을 처음 읽으면 지겹기도 하고 잘 모르는 말씀도 있는데 쭉 읽다 보면 꾸준히 읽다 보면 나한테 다가오는 말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떨 때 그 말씀을 붙들면 돼. 그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이라고 그러면 수없이 많은 동아줄 중에서 하나만 똑바로 잡아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한테 소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내가 글을 잘 이해를 못해서 내가 눈이 아파서 글이 안 보여서 그거는 아무런 핑계지. 그거는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붙잡으면 요새는 들으면 되죠. 유튜브에도 말씀이 많이 나오고 아니면 성경을 읽어주는 말씀도 있고 수없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듣고 읽고 먹으면 그 말씀은 대단한 능력의 말씀이죠. 말씀이 나를 만지시고 말씀이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말씀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이 열려지고 그런 놀라운 주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나 대신에 못 박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몰랐던 옛 자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단절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방치하면 원수 마귀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력을 몰아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원수는 반드시 우리에게 아무런 해를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정말 원수가 좋아하는 것임을 알고도 지속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는 돌아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중요한 것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거죠. 주님께서 도움을 청하시면 언제나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스스로 원수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말씀의 무기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무기를 붙들고 원수 마귀를 몰아낼 때에 놀라운 주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인생에서 말씀을 금을 붙들고 당당히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아버지 나의 부활을 아버지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부활의 정인으로 정말 원수 마귀의 아버지 종로에 서서 완전히 끊어지게 하시고 말과 행동과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성령이 기뻐하는 우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습니다. 죽었던 나를 살린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아버지 그 큰 사랑 십자가의 독생자를 내어주며 아버지 나를 대신 아버지여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그 보혈의 피가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 고백이 아버지여 실제 나의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 죄의 종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시 넘치게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큰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난 아버지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옛 자아는 완전한 이별 영원한 이별을 구하고 실제로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못 박으심으로 인해서 아버지 나를 살리셨습니다. 죽었던 나를 살린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주의 말씀으로 원수를 물리치는 주님의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